드라마 플렉스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를 웃고 울렸던 드라마 견우와 선녀가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급하게 전개를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 아쉬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악귀 봉수, 그의 진짜 이름이 장윤보였고 장윤보의 형이 자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허무함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아 헤맸던 기나긴 시간은 결국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슬픈 여정이었던 셈이죠. 성아의 작은 어깨를 한번 감싸주고 싶었다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포옹을 건네던 그의 마지막 모습과 그런 그를 보며 차마 눈물을 참지 못하던 성아의 모습은 이 드라마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애증과 연민, 그리고 정이 뒤섞인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평범한 이별이 아니었기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봉수는 다시 돌아온 천지선녀와 견우의 도움으로 무사히 천도되었습니다. 애초에 성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을 만큼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죠. 성아 역시 그런 글을 보내는 것이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위태로운 친구를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렇듯 애틋한 서사들이 마무리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파헤쳐볼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모든 것이 끝난 뒤 여마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던 한 마리의 나비,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성아의 신당에 찾아온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성아가 바로 나비를 건네 귀신을 천도하던 장면까지 나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구원의 상징처럼 보였던 나비가 이제는 성아의 손에서 강력한 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나비에 얽힌 진실을 향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신엄마, 동천장군의 희생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여모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순간 자신마저 기꺼이 내던졌던 그녀, 그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나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신엄마 동천장군이 여마의 새로운 몸주신이 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따뜻한 해석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들었습니다. 만약 동천장군이 또다시 몸주신이 되어 여마에게 깃든다면 그것은 그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굴레와 부채감을 씌우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동천장군의 희생은 그런 굴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나비는 여마 개인의 구원을 넘어 천지선녀 대대로 내려오던 비극의 업보가 정화되고 그 정화된 신의 힘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여마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 바로 죽은 자신의 아이를 향한 비틀린 모성애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지독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승천해야 할 아이의 영혼을 검은 관에 가두어 곁에 붙잡아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그 관은 단순한 유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의 무게이자 그녀의 실력을 검게 물들인 오염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원한과 집착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 바로 이 지독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비극의 사슬을 끊어낼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신엄마 동천장군의 숭고한 희생입니다. 동천장군은 엇나가버린 여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그녀의 모든 죄와 업보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았죠. 신엄마의 장렬한 죽음 앞에서 염화의 영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슬픔과 원망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던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말이죠. 여마는 이 완전한 사랑 앞에서 비로소 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회에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각성한 여마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의식을 치릅니다. 어쩌면 여마가 그렇게 자신을 던져 속죄하지 않았다면 떠나갔던 장군신들과 천지선녀는
영영신당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천지선녀는 다시 돌아왔고 그녀가 돌아오면서 견우와 봉수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희생시키려던 염화의 극단적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한 마리의 신비로운 나비가 나라와 그녀의 등에 앉습니다. 저는 이 나비가 특정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이 드라마 최고의 상징적 연출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죽은 아이 영혼의 완전한 승천입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죄와 슬픔이라는 어두운 관 속에 갇혀 떠들던 아이의 영혼. 그 영혼이 마침내 어머니의 진정한 참회와 속죄를 통해 모든 한을 풀고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관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순수한 나비의 날갯짓으로 어머니의 등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평화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이것이야말로 염화가 평생의 가장 큰 업보를 내려놓고 아이와 진정으로 화해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구원의 이미지 아닐까요? 두 번째 해석은 염화 자신의 구원받은 영혼, 실력의 정화입니다. 나비는 애벌레가 고치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날아오르는 환생과 자유의 상징입니다. 지독한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신의 벌전으로 검게 물들었던 염화의 영혼과 실력이 마침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순백의 나비처럼 정화되어 다시 태어났다는 해석입니다. 그녀의 마지막이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닌 영적인 해방이자 오염되었던 무녀로서의 완전한 평안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신엄마 동천장군의 유산과 계승입니다. 이 해석이 바로 성아가 나비를 사용하는 장면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비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영매이자 강력한 힘의 전달자로 여겨집니다. 먼저 떠난 신엄마의 영혼이 염화에게 몸주신으로 깃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화된 실력이 나비라는 형태로 응축되어 염화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즉, 염화의 등에 앉은 나비는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아이, 자기 자신, 그리고 신엄마라는 세 가지 비극적 관계가 모두 용서와 화해,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롭게 태어난 신성한 힘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성아는 이 나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염화의 희생으로 정화된 천지선녀의 신성한 힘, 그것을 이제 대무당이 된 성아가 귀신을 억누르는 살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고 천도하는 활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한때는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염화가 이제는 동천장군처럼 바른 길을 걸으며 성아와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는 무녀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대부분 12부작으로 제작되면서 급전개로 인해 여러 서사들이 충분히 풀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16부작이 기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드라마가 흥행하지 못했을 때 제작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견우와 선녀 역시 16부작이었다면 봉수의 과거 서사나 염화의 심리 변화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를 즐겁게 했던 작품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부디 글로벌 흥행에 성공해서 염화와 성아가 함께 무녀로 살아가는 다음 시즌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어떠신가요? 이 나비는 어떤 의미로 보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